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땅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앉은 곳에서 모압은 여기고 여기 요단강이고 가나안이 여기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는 이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어요. 2세대가 38년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모압 땅에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에 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인구조사를 한 거는 사람의 수를 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렬을 정비한 거예요. 이렇게 질서 있게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나 다름없는 건데 질서가 없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세웠고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매월 드리는 월삭,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월삭은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근데 이게 지속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쉬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찬송하고 가야 돼요. 목숨이 끊어진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운명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를 또 말씀해요. 하나는 6월절입니다. 거기 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 6월절, 26절부터 31절까지 77절,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년절기,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대속죄일 다 쓰셨어요?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6월절, 26절부터 31절 77절,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년,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대속죄일, 이렇게 절기입니다. 절기. 어제 말씀드린 것은 날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매월마다. 이거는 이제 그 1년에 여러 달을 거쳐가면 달마다, 석 달마다, 어떤 건 넉 달마다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해방된 것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이 꽤 오래전,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77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 그래요. 초실절. 그러니까 연종,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갖다 바치는 77절. 네. 그리고 29장 1절부터는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 그러니까 이게 신년입니다. 신년. 우리로 말하면 신년. 신년에 성회로 모여라. 그 연간, 매년 연간 첫날, 365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정월 17, 10일, 정월 10일. 이것은 거기 보면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밑으로 쭉 가면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로 지켜라. 대속죄일. 예, 속죄일. 대속죄일로 지켜라. 그래서 좀 복잡하죠.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아침 저녁으로 짐승 잡아 바쳐야죠. 매일이요. 매일. 예, 매일.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또 지켜야 돼. 매월 월삭을 지켜야 돼. 또 매년 첫날을 지켜야 돼. 또 한 서너 달마다 또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대속죄 계속 해요. 계속.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꽉 매여 있어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또 서너 달마다 절기 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꽉 매여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의 육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규례를 주셨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에요. 제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제사로 부름받은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매일 예배드리죠. 새벽 예배드리죠.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 예배드리죠. 네. 주일 예배드리죠. 주일 예배도 낮 예배, 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린 거를 보면요. 주일 예배도 이게 아침과 저녁으로 다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주일 밤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 서양 나라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더라고요. 미국 방식이 다종적으로 되겠네. 제가 참 안타까워서 상번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요. 주일 예배도 아침 예배, 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래도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중직자라는 분이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옵니다. 한 번 더라고요.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들으세요. 지금 다른 교회 나가신 분도 들으시라고요.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온라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쭉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26절 이하인 77절은 초실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25장 1절에 신년 예배는 하나님께서 1년을 책임주실 것을 드리면서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대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지키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절기나 이런 제사제도를 말씀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도 상번제 드리는 제물도 알려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안식일도 정해주셨고 안식일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월삭도 알려주셨고 월삭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유월절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28장 25절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줄 보세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26절 끝에 보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계속 나왔습니다.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날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절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마라. 5번 나와요. 5번. 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모든 절기에 다 말씀했을까요? 사람은 2가지 일을 못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해야지 이게 다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이 정신이 분산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응?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을 바랍니다. 다시 방송하거니와 오늘 5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신이 분산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만 더. 29장 7절. 대속주일에 뭐라고 그랬나? 7절에 보면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뭐를 괴롭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 네,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게 무슨 주일이에요? 대속주일. 대속주일. 이 속주일이 있는데 대속주일.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속받는, 죄를 사함받는 대속주일. 이때는 뭐만 드리면 안 돼요? 짐승만 잡아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괴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마음을 바치라는 게 마음. 회개도 마음을 드리지 않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친 겁니다. 뉘우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마음이 없는 회개는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해라.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는 짐승만 드리지 말고 중심으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덜렁 짐승만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우리 몸만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많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지, 매주 드리는 안식, 매월 드리는 속죄, 월삭, 유월절, 칠칠절, 신년주일, 대속죄, 이렇게도 많은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생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알게 하옵소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집중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산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